우리가 잘 아는 율곡 이 선생의 교훈 중에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과 부모와 스승은 같다라는 의미겠죠. 이런 말들을 통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그 말씀에 순복해야 될 것을 이 가르침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존경하는 사람은 어떤 분이시죠? 존경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은 누구세요? 대통령은? 이렇게 질문하면 답들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어거지로 답을 한다고 그럴까요? 아니, 만델라랑 우리랑 뭔 상관이 있어요? 저 남아공의 대통령을 지낸 만델라를 존경한다. 저분이 민주를 또 자유를, 그리고 자기에게 억압했던 사람들 용서하는 그런 귀한 정책을 핀 건 맞죠. 그런데 또는요, 이렇게 여쭤보면 링컨 이야기 하더라고요. 링컨의 뭐를 좀 알 수 있죠? 이게 우리의 대답이 너무 궁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여쭤보면 한다는 말씀이 조선의 세종대왕을 존경합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보면 우리 가운데 참 존경하는 대상이 너무 적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자라면서 학교 때 그런 질문을 받았잖아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혹시 여기에 부모님이요 이렇게 적었던 분들 계세요? 이 분위기는 뭐예요? 선생님들 적었던 분들 계세요?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 가치잖아요. 근데 요즘은 진학이라든가 또는 그에 따르는 어떤 좀 더 입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너무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결국 나한테 결과를 만들어 준 그분을 존경한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존경하는 선생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겐 슬픈 현실이 아닐까요? 요즘에 학교의 교실의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 야,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작 우리가 답한다고 하는 게 헬렌 켈러를 만들어낸, 헬렌 켈러를 키워낸 앤 설리번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하는 것, 또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타계했지만 김춘수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대목을 보면,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랬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의미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까지는 조금 부대껴도, 그래도 의미 있는 부모가 되고 싶고, 의미 있는 자녀가 되고 싶고, 의미 있게 저는 이 강단에 서 있다가 내려가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고 해피투게더 24를 보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20절만 특별히 읽었는데, 본문을 이렇게 쭉 11절에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특징적인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계속 반복된 본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우리가 자라면서 많은 설교를 들을 때 제목이 탕자의 비유였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는 큰아들에 대한 묵상도 많이 했는데, 사실 누가복음 15장 11절도 그렇지만 그 앞에 나오는 두 단어도, 두 경우의 수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잘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11절부터가 더 우리 가운데 잘 소개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되는데, 그러면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걸 여러분과 나누면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 가로 열고 스승의 마음. 우리는 어떤 의미가 되고 싶은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 7가지가 있거든요. 그 7가지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 어떤 부모, 더 나아가 어떤 스승,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을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눠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출발을 12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2절을 읽어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럽니다. 뭐 맡긴 것처럼. 누가요? 둘째 아들이.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와 같은, 뭐 사실 쫄르는 거잖아요. 그런 둘째 아들의 부탁을 받고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찌했다는 거죠? 각각 나눠줬다. 각각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니까 큰아들에게도 줬다, 몫을 챙겨줬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중략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깃을 나눠주세요 이랬는데 아버지가 그냥 그 각각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간에 아버지의 고뇌가 없었을까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뭐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아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재산은 살아있을 때 나눠주지 말아라, 이런 말. 나눠주시려면 하세요. 있으시면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한 분을 아는데 사실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재산을 나눠주기 전에는 그렇게 인사도 잘하고 문안도 잘하고 그러다가 나눠주면 여러분들 다 나눠 받으시고 어찌하셨어요? 이게 안 하는 거예요. 문안도 잘 안 하고. 그 중에 제가 알고 있는 회장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나름대로 아마 제 생각에는 절세하려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나눠준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그걸 거둬들이시겠대요. 이 거둬들이는 것도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의논해 주세요. 거둬들일 때도 있잖아요. 나눠줄 때 세금을 냈듯이 거둬들일 때도 세금을 낸대요. 그러니 이분의 이야기는 세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거둬들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평소 때 알고 있었던 것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말은 카네기가 우리 가운데 한 말인데요. 이런 말이에요. 재산을 자식에게 나눠주는 것은 마치 칼을 그 아들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으다. 맞는 말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전임사역을 90년 대전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교회는 대전중앙교회에서 분리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단이 80년대에 상당한 홍역을 겪습니다. 정확히는 78년부터입니다.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은 후 우리 교단이 되게 어수선해집니다. 그러면서 교단 분열이 막 생겨요. 그래 합신이 생기고 뭐 여기 백석대학 거기도 생겨나가고 광신대 뭐 이렇게 청담동 뭐 이런 식으로 교단이 분열되면서 학교들도 막 생기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끔 되는 데는 원인 되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목회하는 그 교회가 어순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분립되는데 이 분립된 교회에 이 목사님이 와서 그 교회에서 나오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렇게 분립된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냐면 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분립되고 2년 있다가 돌아가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1년 정도 되었을 때 제가 그 교회에 90년 1월 첫 주에 부교육자로 부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뭐 대개 다 권사님들이시죠.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어느 권사님에게는 권사님 그거 일찍 주시면 안 됩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셔야지 재산 분할하는 것을 절대 일찍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권사님은 재산을 나눠줄 게 없어요. 목사님 나는 어찌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 권사님에게 말씀하시면, 권사님 일단 빈 통장이라도 한 100개 만드세요. 빈 통장이라도. 그리고 그것을 요 밑에다가 깔고 계십시오. 그리고 자식들이 뭐 인사하고 날 때 항상 그것을 들쳤다가 놨다가 통장에, 그러면 자식들이 그걸 그렇게 궁금해 한대요. 저기 얼마가 들었을까? 뭐가 들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안 합니다. 그저 달라고 하니까 그저 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 사실 성경은 중략되어 있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도 아들이 그렇게 맡긴 것처럼 달라고 그럴 때 고뇌가 없었을까요? 한숨이 없었을까요? 이 아버지는 삶의 경험이 있으니 이렇게 받은 재산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거기에 따른 눈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나눠줍니다. 얼마 전에 효성그룹의 회장이셨던 조성래 회장께서 돌아가셨어요. 저분이 돌아가실 때 전 뭐 신문 기사로 봤는데 유언장이 공개가 되었는데 평소 때는 둘째 아들이랑 이렇게 교분이 없으셨었나 봐요. 그런데 그 유언장에는 뭐라고요? 둘째 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줘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대신 내 몫의 분깃을 주세요 라고 마치 맡긴 거 달라고 따지는 이 아들에게 아무런 말 없어요, 성경에는. 그리고 그냥 나눠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의 가치가 있었지 않을까요? 아마 그 가치는 재산도 아닐 거고요, 뭐 아들을 어떻게 뭐 훌륭하게 이런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아들과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우리는 이 관계를 그냥 인간의 관계로만 생각지 아니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런 경우, 어떤 때는 저런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주시는 거죠. 다 받아주세요.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해서 엄청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지, 내 아들이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비결이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교회당 안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이 관계가 깨트려지면 기도 생활도 막히게 되고, 예를 들어 바울이 표현한 게 그거잖아요. 부부간에 그렇게 되면 뭐예요? 기도 생활도. 그래서 그런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당신은 골방을 찾아서 기도해라. 그렇게 분방하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할 정도로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주는 아주 중요한 전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예요, 관계. 혹여 여러분 가운데 어그러졌거나 잘 못 맺고 있는 관계된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시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게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20절 말씀을 특별히 읽었는데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다시금 이제 백홈하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짧은 문장 가운데, 그리고 앞뒤로 조금 더 보겠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게 어떤 분인가, 아버지는 누구인가가 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 7가지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냥 단순히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신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갖고 계신가 라고 하는 교훈이 첫 번째고,
또한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므로 나는 어떤 의미의 부모가 되어야 할 건가? 또한 나는 어떤 의미의 스승이 되어야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상고해 내신다면 오늘 저의 설교는 제대로 여러분 가운데 전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의미입니다. 의미 없는 부모, 의미 없는 스승, 의미 없는 관계, 그건 뭔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그런 의미를 잘 찾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20절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 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라는 요 표현이 우리 가운데 주는 뉘앙스가 너무도 커요. 아버지는 동구박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내 아들이 돌아올까? 이제일까 저제일까?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보여주는 아버지의 마음은 당신을 버리고 집 나간 아들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잊지 않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마음 먹고 계신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은 애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에도 내 아들의 목소리, 내 아들의 모습, 내 아들, 이런 것들은 그냥 보이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뭐 계속해서 손 들고 뭐 사진 찍고 막 보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걔가 걔 같은데. 다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들은 돌아오면서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 나는 이렇게 패했는데, 내가 이렇게 죄스러운데, 내가 이러한 무책임함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오만 가지 생각으로 고개를 못 들고 자기 옛 고향을 향해 돌아가고 있을 때 아버지는 그를 바라보면서 그냥 실루엣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아들이로구나 딱 아는 거죠. 딱 알아. 아, 쟤로구나 딱 아는 거죠. 그게 오늘 성경에서 주는 또 하나의 뉘앙스인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멀어요. 아직도. 그런데 이 아버지는 딱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젊은 애가 눈이 더 좋을 텐데 못 알아보는 거야? 아니 연세가 있으신데 눈이 좋으시네,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그 아들을 지켜보는 마음이 큽니다. 조그맣게 보이지만, 어찌 보면 뭐 초점처럼 보이지만 내 아들이로구나 딱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알아보는 데는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찌했다? 측은히 여겨 그랬습니다. 측은히 여겨. 여러분들에게는 형용사로 보여드렸습니다만, 동사로 그냥 명사로 보여드리면 이 측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여러분 남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에 기록된 이런 단어들을 그러니까 어떠한 그 출발점에서부터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었는가라고 살펴보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옛날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잡잖아요. 동물을 잡으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각을 뜬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각을 뜬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뭐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급소를 찔러서 아마 피를 나게 했을 거라고. 피를 뺀 다음에 이제 이걸 가르는 거잖아요. 그게 각을 뜨는 거잖아요. 왜 가릅니까? 이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끄집어내려고.
제가 너무 적나라한 말을 드린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열어서 오장육부를 꺼낼 때 심장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뛰고 있을 거예요. 난 어릴 때 돼지 잡을 때 그런 거 봤거든요. 죽였지만, 피를 뽑았지만 그 가운데 심장이 뛰고 있다고요. 그 안에 콩팥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각을 뜨고 그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끄집어낼 때 요것을 우리말 속에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말도 아주 사람이 아프고 참 그런 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은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불쌍히 요 정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 동물을 잡아 각을 뜨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끄집어낼 때 그 동물 자체가 느꼈던 아픔이 있을 거라고요. 아픔. 동물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 표현을 못해, 다 그래서 그렇지 그런 아픔이 있을 거란 말이죠.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두 번째로 성경을 연구할 때 측은이라고 하는 어원적 연구도 해볼 뿐더러 이 단어가 다른 경우에 어떻게 쓰였는가 그 용례를 찾아보면 이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인데, 몇 군데를 보면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당신의 말씀을 들으러 온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셨을 때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지금 우리는 번역을 저렇게 해놨지만, 이 말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오는 측은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측은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근데 왜 그렇게 측은히 여기느냐면 그 뒤에 나오잖아요. 목자 없는 양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곧 죽음이에요. 기진하고 고생한다고 하는 저 말도 거의 이제 생명줄을 놓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떤 마음이다? 그러니까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못 본 척하는 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것을 성경 뭐라고 말하면 체휼한다고 그랬어요. 친히 같이 동감한다, 친히 같이 동참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마태복음 20장 33절 34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음을 받으려고 예수님에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를 원하느냐,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4절 33절 뭐라고 말합니까? 나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간절함 이해되세요? 그렇게 간절함으로 말하는 그 사람들, 즉 시각장애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 34절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 어떻게 여기셨다? 이게 측은히 여겼다고 하는 본문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말에도 본다고 하는 게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7화를 차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보지 못하니까, 먹는 거 보지 못하니까 불편함이 얼마나 많아요. 게다가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정서 속에 보지 못하는 사람은 왜 보지 못한다?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그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런 나름대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어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거 성경 두 군데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빨리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늦게 가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쨌건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그곳에 가셨어요. 가셨을 때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우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저 울음은 그저 돈 주고 곡하는 사람 사온 것처럼 그런 울음일까요? 분명히 나사로와의 관계 속에서 슬퍼하는 거라고요. 게다가 저 유대인들의 울음 속에는 누구의 울음도 섞여 있었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 저 누이들도 저 안에 울며 있었을 거라고요. 이러한 아주 슬픈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 어떠한 느낌을 가지세요? 비통히 여기셨고 불쌍히. 근데 뜻은 좀 다르지만 저런 뜻들은 영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원문을 보면 아까 우리가 보고 있는 15장 20절에 나온 측은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요. 그러면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것을 생각할 때 저는 에베소서 2장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 때 구원함을 얻었는가,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형편이었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보면 기도할 때 기도 말이 이런 건 틀린 거죠. 예를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죽었던 우리는 끝났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어떻게 살려주시는가?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뭐죠? 그 큰 사랑을, 이게 측은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측은히 여기셔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단순히 저 유대 땅 한 곳에서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었는데 아들과 그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는데 둘째가 이렇게 해서 망했더라. 그 망한 아들을 그 아버지께서 그냥 이렇게 잘 받아주셨다, 이 정도의 소설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다섯 번째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 아들에게. 그 20절 그거 줘봐봐요. 그 아들에게 달려가요. 달려가. 이게 여러분 참 귀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그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달려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뭐 했다? 목을 안고예요. 저 달려가 목을 안고를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헬라어로 본다면 저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저 말을 제가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가, 즉 아버지가 달려가 목 위에 넘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넘어졌다. 그럼 그를 안았는데 목 위에 넘어지는 게 어떻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정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두 군데 성경을 봐볼게요. 먼저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형들을 만난 것이 요셉에게 얼마나 감동적이었고 감격이었으면 뒷방으로 가가지고 펑펑 울었다고 그랬어요. 펑펑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바로가 들을 정도였어요. 이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그런 표현이겠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궁금합니다. 첫째, 누구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가? 아버지의 건강은 어떤가? 이게 궁금합니다. 둘째는요, 같은 엄마 배에서 난 자기 동생, 누구죠? 베냐민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에게 나름대로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 그 가져온 곡식 더미에다가 돈을 이렇게 넣고 그것이 발각되게 해서, 만약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당신들 그냥 냅두지 않겠다. 그게 뭔데요? 당신들 남아있는 동생이 있다고 했는데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 이래서 만나는 게 창세기 45장 14절입니다. 딱 만나요. 그 만났을 때 요셉이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랬겠어요. 거다가 베냐민은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운이라 그랬어요. 여기 목을 안고 운다라고 하는 저 말 그냥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말에
와락 끌어안았다, 이런 말이 있죠. 와락 끌어.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끌어안으니까 이게 우리가 그 이산 가족 초기 때 보면은 말이에요, 그 어떻게 끌어안고 그러던가요? 그냥 이렇게 살포시 끌어안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목을 안았는데 그 목을 안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졌다. 이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과 베냐민의 만남 속에 목을 안았다, 그냥 와락 끌어안았다, 이 정도인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목을 그렇게 끌어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가 토트넘에서 첼시랑 공을 차다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찰칵 세레모니하고 그럴 때 동료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냥 다 달려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는다고요. 보여줘봐요. 어떻게 했어요? 네. 저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네. 네. 아버지가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 목을 안았다. 이건 너무 뉘앙스가 약해. 그 위에 넘어진 거예요. 왜?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이 노인네가 달려갔어. 그냥 달려가지고 그 아들의 목을 딱 안았을 때 그 안음이 왈칵 안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그 목 위에 넘어진 거예요. 얼마나 이 아버지의 불타는 심정이 이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달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란다.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잠깐만요. 그래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같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달려오시나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달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확 끌어안았어요. 뭐를요? 십자가를요. 그 십자가가 당신에게 영광이 됩니까? 그 십자가가 당신에게 뭔 보탬이 되겠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니까, 오직 하나, 내 아들을 세울 수 있는 길이니까 달려오신 거예요. 달려오셨어요. 불타는 심정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세요. 교사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6번째 나오는 게,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그가 노했다고 그랬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권합니다. 다독이는 거예요. 다독이는 거. 아들, 동생은 죽다가 살았잖아. 잃었다가 얻었잖아. 너 나랑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못하겠대. 아버지 언제 나한테 소 잡아준 적이 있어요? 언제 나한테 옷 한 벌 제대로 사준 적이 있어요?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이런 식의 이야기.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그래, 누가복음 15장에는 3개의 예화가 나오는데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화를 우리 주님께서 왜 들게 되셨는가? 15장 1절, 2절, 3절이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봐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누구에게 가까이 나온 겁니까? 예수님에게. 그것이 다른 옆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흉이 되었어요.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 그러니까 죄인의 친구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어울린다,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3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그 2절에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우리한테는 이런 거 안 해줍니까? 왜 우리한테는? 왜 나한테는? 왜 나는? 그런데 좀 유추가 강할진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오고 잃었다가 찾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나는 대접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왜 나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현대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 없을까요?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서기관은 아니지만 그런 정신을 갖고 교회를 바라보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구원을 받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그 앞에 나오는 10드라크마를 찾는 것도 그렇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도 그렇고 중요한 게 뭐냐면 찾았다고 하는 기쁨이에요. 찾았다고 하는. 그런데 그 찾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누굽니까? 나를 찾으신 것 아닌가요?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거 아닌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오신 것 아닌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을 감동적으로 표현하시기 위해서 나의 목을 와락 끊어 안으신 거 아닌가요? 너무 기쁘고 좋아서, 너무 기쁘고 좋아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이런 부모가 되고 싶고 이런 스승이 되고 싶고 좀 더 제 개인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자기 거나 챙기고 그저 그렇게 자기 호화호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내가 아니라 어떻게 나 또한 둘째 아들로 표현되어 있는, 잃은 드라크마로 표현되어 있는, 한 마리 잃은 양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잃은 것을 찾는 것에 내가 기쁨과 의미, 즉 그 가운데 내 목회의 의미를 찾고 부모의 의미를 찾고 선생의 의미를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10여 년 전에 러시아를 간 적이 있어요. 그 모스크바에서 사역하니, 모스크바라고 하면 우리가 말 그러는 게 모스크바 시내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좀 떨어져 있는 제 동기 선교사를 위로하고 격려할 그러한 마음을 갖고 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사역도 바라봤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간 김에 상트베테르부르크를 가보자 이래서 밤새 기차를 타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또 거기에 선교센터가 있어가지고 그 선교센터 사람들과 또 교제들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왓슨이 여기가 유명한 데니까 좀 볼 때를 좀 보자 그러면서 지금 기억나는 게 한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베트상테르부르크 여기를 가셨다면은 아마 거기 빼놓지 않고 가셨을걸요. 그게 어디냐면 국립박물관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국립미술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1, 2,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빙 돌아가면서 미술품을 구경하게 되어 있는데 감상하게 되어 있고 저같이 문외한은 진령 나가지고 의자 어디에 있지? 이게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설명을 이렇게 쭉 해주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내하는 사람이 이 그림은 꼭 봐야 됩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입니다. 1662년에 그린 겁니다. 이 화란 화가인데 이 사람의 그림의 특징은 이 어떤 빛, 즉 어둠과 빛을 이렇게 잘 대비시켜서, 그래서 여기서 딱 보이는 게, 빛으로 보이는 게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옆에 그림이 좀 잘려 있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시선이 다 아버지와 아들, 특별히 아들에게 시선이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봤는데 저는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 그림이 유명하고 저 그림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좀 클로즈업 해볼게요. 저 아버지의 손입니다. 손.
뭐 다른 게 좀 보이세요? 아버지의 왼손과 아버지의 오른손을 봐보세요. 그냥 아버지면 남자잖아요. 오른손 남자의 손이 아닙니다. 왼손은 남자의 손이에요. 혈관도 또 이게 울퉁불퉁함도 있는데, 오른손은 뭐죠? 곱습니다. 부모가 그를 안아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받아주는 거, 용서해 주는 거. 이것을 미술, 그림 하는 그 그림 작가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걸 표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것을 좀 자세히 보라고 그래서 봤는데, 머리입니다. 머리. 이 탕자의 머리입니다. 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말 좀 하고 살자니까. 다른 게 머리가 없습니다. 왜 머리가 없을까요? 설명은 그러하더라고요. 탕자를 죄인으로 표시하려. 그러니까 죄수는 머리가 짧은 거예요. 머리가 없어요. 이것을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현은 그 얼굴을 좀 보래요. 탕자의 얼굴. 왜 저는 뭐 탕자의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설명을 들으니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탕자의 얼굴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 따지고 듣지 말고 100번 이해가 되더라고요. 뭡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 그래서 이 중세 시대 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미술이나 음악이나 문학이나 상당히 기독교적 베이스가 강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의 예술을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뭐 러시아 문호들, 뭐 그 다음에 프랑스 쪽 다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화면으로 가보시면 이 탕자의 발입니다. 작가는 이것을 통해서 뭐를 표현하려고 했을까요? 한 발은 신발이 벗겨져 있는데 그 벗겨진 신발은 다 떨어진 신발이에요. 한쪽에 신겨져 있는 신발도 별 볼 일 없는 신발입니다. 설명은 그렇더라고요. 저 발을 보면은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많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왔음을, 혹여 거치고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다 달아, 지금 남루한 옷, 다 헤어진 그런 신발, 이게 탕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손도 그렇고 그의 머리도 그렇고 그의 얼굴도 그렇고 이 발도 그렇고, 근데 그 다음 크로즈판 사진을 보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었든지, 제 개인으로는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그냥 아버지의 얼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설명하는 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은 눈을 자세히 보래요. 그 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면 우리 말에도 보면 정서적으로 진물이 난다 그러잖아요. 눈에 진물이 나도록 그것을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한 사람의 설명의 이야기는 뭐냐면, 저 눈은 그냥 눈이 아니라 진물라고 해서 실명한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렇게 돌아오도록 렘브란트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를 저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지 않나요? 달려오셨어요. 와라! 끊어 안으셨어요. 렘브란트는 그의 그림 한 폭에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경에 드러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고 계신가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신가요?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위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 한 번 더요. 주의 이름 높임을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 아버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